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품에 안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더 부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배반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주셨다. 속죄 사랑 받으리로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동 24번, 새 찬송가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 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는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하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회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맞고 죄바라는 인생들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 주의 이 시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을 하는 대로 내 이유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맞지 못하며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용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이 죄를 십자가에 붉은 피로 씻어주시며 이 시간에 정결한 마음을 되어서 하나님 의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예배하시고 신령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마음 전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에 대하시는 수고하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마음대로 불편한 하나님께 와서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 정결한 고백하는 자신을 수고하고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감사하는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이 그러한 귀한 시간을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과 특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아버지는 쓴뿌리가 있거든 제거해 주시옵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길을 한자부터 할 수 없고 1분 1초도 앞일을 예견할 수 없으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부복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어갈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안전한 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물질의 부족함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강건하게 거할 수 있는 귀한 sinh 명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아버지 브레이크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해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아름답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놀라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과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일들, 세세한 일들, 구체적인 모든 일까지도 주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심이 저희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증거거리에 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불참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아버지 이 시간 흑암에서 일어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여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오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잊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348장, 새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드린 헌금을 간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오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기원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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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는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한 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의 제목이 날로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기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에 주님 축사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바친 손길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 저희의 모든 자녀와 저희의 모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복을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이고 또 하나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의사가 하는 이 두 가지는 참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방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현대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이라는 그런 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방의학은 병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방의학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방의학이 발달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필요하고 또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병에 대한 예방이 참 필요한 것이고 또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것을 잘 치료하는 치료법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
이 질병에 대한 것도 예방에 대한 백신이 중요한 것이고 또 걸렸을 때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체에 이와 같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방과 치료가 똑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이 세상의 죄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육신이 나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고 있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죄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그래서 내 가족과 형제 자매를 넘어뜨렸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들을 치료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 6장 전반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치료법을 아주 자세히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치료법이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영적 질병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치료법이 정말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치료법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잘못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치료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형제가 죄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죄 문제로 인해서 막 고민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감옥은 범죄한 죄를 그냥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옥을 그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집어넣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감옥을 만들 때의 목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감옥의 목적은 죄 지은 사람을 불러다가 그를 갱생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만든 것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그 죄성을 버리도록 감옥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거의 이 감옥이라는 것이 그와 상반되는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세간에도 수도했던 김해의 양정주 어린이 유괴 용의자 박모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괴 방법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치밀했는지 경찰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전과 7범이었는데 원래는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유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한 가지 사실을 밝혀냈는데, 전과 7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그는 어떤 한 범죄자와 같이 한 방을 쓰게 되는데 그 범죄자가 바로 유괴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괴 전문가한테 한 방을 쓰면서 모든 유괴 기술을 전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신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옥에 갔다 오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 자꾸만 또 전과자가 되고 또 별을 가게 되고 또 감옥에 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은 사회학적으로 이미 실패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일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죄를 예방하고 그 죄를 치료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점점 더 악으로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죄를 지은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가족과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며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이 단어를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카타르티조라는 헬라어인데 성경이 쓰일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학적인 용어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리가 삐끗해서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뼈가 산산조각이 났으면 뭐 철심을 박든지 뭐 해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뼈가 그냥 뚝 부러져서 어긋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코치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 뼈를 잡아당겨서 다시 딱 맞추고 맙니다. 그러면 이 뼈가 맞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붙여서 치료가 되는 것이죠. 바로잡다라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뼈가 부러졌을 때 원 상태로 그를 회복시켜 주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물을 바로잡고 있었다, 깃고 있었다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할 때 이 그물이 돌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가시 나무라든가 이런 데 걸리기도 하고 해서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 깁는 것, 바로잡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잡아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올바로 잡을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하면 또 남편과 아내가 잘못하면 그를 책망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원 상태로 복구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내가 지금 잘못되었는데 그저 한마디 그냥 정죄하고 팔짱을 끼고 구경하도록 성경은 절대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니까 뭐 자기가 알아하겠지. 이제 다 컸으니까 자기 스스로 알아하겠지. 이제는 간섭하지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뱉은 말입니까? 얼마나 들어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오면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119 구급대원들이 오게 되면 목숨을 내놓고 그들 가서 도와줍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도와줍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명령한 것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점은 짐은 무슨 짐입니까? 여기에서 이 짐은 헬라어로는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짐입니다. 왜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죄의 짐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의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봤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 척하기도 좀 그렇고 또 인정하자니 마음이 또 내키지도 않는 그런 표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누구나 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그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정교를 지키지 못했을 때 쾌락은 순간이지만 그 짐은 정말 영원히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짐을 남편 혼자 지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것, 내 옆에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내 짐으로 알고 그의 짐이 아니라 내 짐으로 알고 내 죄로 알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를 원상태로 복귀하도록 같이 씨름하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또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오직 한 가지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죠? 그 법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법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한 가지 법,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잘못했을 때 한 번 또 노력하다가 안 되면 호적에서 파고 이혼해버리고 이렇게 합니까? 내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정의 일이니까 그 형제 집의 일이니까 모른 척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법은 절대로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내 죄이냐, 그의 고민이 내 고민이냐 같이 아파하고 또한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라 노력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명령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남편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울며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죠.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엄마인 내가 잘못이야, 아빠인 내가 잘못해야 그래서 너를 그렇게 키워서 내 잘못이냐 마음 아파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교회에는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며 내가 내 잘못했냐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처럼 그를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가족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 그리고 누가 잘못 죄를 지면 모두가 팔벗고 나서는 그런 가정. 그래서 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고 그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난리고 똘 떠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가 잘못했을 때,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 그를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온 성도가 다 같이 기도하고 만나고 서로 그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그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참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 누가 바로 잡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격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결론을 이미 내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 신령한 사람이 바로 잡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을, 신령하다는 말은 그냥 도통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잘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들린 사람, 약간 비정상적인 것 같은 사람들, 방언을 한다거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거나 앞일을 막 예언을 한다거나 또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거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66권 하면 여러분 오늘 가서 통독 한번 해보세요. 그러한 사람을 신령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러한 사람을 신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5장 후반부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인도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도우려면 먼저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내 가족과 내 옆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상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남편이 속을 썩여서 아내가 상담을 하러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언제나 남편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먼저 그 아내인 그 당사자, 내담자의 그런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돌아갈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남편은 책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자신을 나무라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먼저 신령해지지 않으면 남편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모의 영적인 생활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했고 부모가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자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한 남편이 있고 잘못한 아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신령해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령한 사람이 그 죄 지은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중요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령해야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아 두어야 합니까?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잘못 행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태도요, 또 하나는 복음적인 태도입니다. 율법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태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태도는 그 사람에게 짐을 져줍니다.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기만 합니다. 곧 처벌의 목적입니다. 법을 순종하기 때문에 봐라, 당신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여러분 저 사람 지은 죄를 받아보십시오, 멸명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화목보다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지적을 받고 회복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시 낙심하고 속에 쓴뿌리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처벌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의 목적은 회복의 목적입니다.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만 다른 게 아니라 자세도 또한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교만한 자세를 갖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의를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거만하게, 굉장히 교만하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부부 사이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왜 자녀가 돌아오지를 않습니까? 잘못한 자녀가 있으면 그에게 나무라고 그를 정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부모들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은 과거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합니다.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석가래예요, 석가래. 우리 예수님은 비유뿐만 아니라 탁월한 가장법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석가래가 눈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늠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처럼 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그 죄를 향해서 마치 나는 완벽하다, 나는 한 번도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 라는 그들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꾸지람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많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유혹입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잣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척도가 되는 겁니다. 남의 죄를 바라볼 때 그걸 국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그 죄가 내 죄인 양 아파하면서 그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를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맙니다. 그보다 나를 더 나은 자로, 내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자로, 신앙적으로 더 높은 자로 어느새 나를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간음했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더 깨끗한 자입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더 깨끗한 자예요. 더 높은 자예요. 신앙적으로 더 높은 자예요. 그러면 정죄를 하고 하는 것이죠. 그 죄를 내 죄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나는 아무 죄를 저질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정에 충실해서, 나는 교회에 열심히 했어, 나는 헌금도 드리고 시민도 드리고 다 했어, 봉사활동 다 했어, 근데 너는 뭐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변의 형제가 잘못된 것을 볼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나도 저지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범한 잘못을 나도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접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못된 형제에게 복음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방법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상반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원문을 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사용한 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운 죄의 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의 짐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져야 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5절의 짐은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쉬운 말을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에는 허탈하게 없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는지. 여러분, 나는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없이 해주시고 나를 그냥 긍휼히 여겨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먼저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야, 저 사람 봐라.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나는 내 할 일을 다 합니다. 왜 저 사람이 그럴까? 나는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을까?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했을까? 저 남자가 우리 가정을 지금 내 팽개치도록 놔두고 있다. 외도를 하는데 나는 행동으로 외도를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과연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올바르게 돌보고 있는가? 야, 저 성도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저 성도는 그렇게 사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사회에서, 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장 정말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내 본분,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를 살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남에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도 잘한 것이 없구나. 나의 자랑할 것이 전혀 없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를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50고백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쟁을 할 때에 공격하고 했습니다. 적이 너무 세요. 그냥 후퇴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퇴를 해서 저 뒤에서 후퇴하지 마라 라고 말하니까 50보 후퇴한 사람이 100보 후퇴한 사람한테 후퇴했다고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보는 눈이 내가 중심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혹 나도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올바로 인도할 때 내가 잘했다 전혀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태도로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겸허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갈 때 그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죄의 짐을 져야 합니다. 죄의 짐을 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 죄가 아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누가 이런 죄를 범하거든 그의 죄가 바로 내 죄인 양 여기시고 서로 짐을 지면서 그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올바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은 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며 신령한 삶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가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의 죄가 바로 내 죄인 양, 그의 고민이 내 고민인 양 여기며 함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올바로 치유할 수 있고 올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에 나왔죠. 이 수도권 방역 지침이 그대로 지속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화된 그런 생활 방역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역에서 집에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면서 김밥을 나눠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살펴보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6장, 창세기 2장 보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 형제, 자매들이 잘못했을 때 그의 짐이 내 짐이냐, 그의 고민이 내 고민이냐 여기고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하고
올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